이번 해피데이를 맞이해서 계속 2달 동안을 같이 이렇게 시간마다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또 그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자막에 잘 나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순종에 대해서 순종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 아는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뭘 보고요? 뭘 보고입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순종. 예.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적게 순종하고,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은요, 많이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실지라도 그 요구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말씀에 거역할 자가 있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참 믿음 좋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나은 것 같아요? 예? 아마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 하느님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현혜영 집사님, 현경 집사님 두 자매가 다 앉아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경희야, 혜영아 합니다. 문을 탁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 빨리 이사 가라. 꿈 자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사 가라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요 이사 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시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입니까?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아마 한 5,000년 전에, 4,000년이죠.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하더라.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래요. 이사 가야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저는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당신 뭐지 나한테 와 그 이야기하냐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해피데이 진행위원 이번에 수고하세요 이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원 좀 맡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병훈 집사님 진행위원장으로 제가 이렇게 하라 했더니 처음에 그 목사님 제가 그거 할 수 있겠냐고. 아마 한 3일 동안 연습을 하신지 모르지만 오늘 했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 해피데이 1104 제4차 수영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축제하는데 네 진행위원장 해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벌벌벌벌 떨면서요. 아이고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래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분은 내 눈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나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나에게 바치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주셨다가 빼앗아갑니까? 왜 그렇게 째째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직접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현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거부하겠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다 복되다. 참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 다 겸손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보고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요. 몇 번이고요. 약속도 어겼는데 올해는 안 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면 어느 말씀인들 내가 믿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으며 어떤 말씀인들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신명기서 28장 2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2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행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는 얼마나 크나큰 복이 나에게 임하겠는가. 청종하면 청종은 듣고 마이동풍식으로 한 길 듣고 한 길 흘러버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에서 10가지 복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가정에서 내 생업에서 내 사업체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밤새껏 그물 던지면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 싣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밤새껏 그물 던졌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아마 물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고기도요 항상 잡히는 것 아닙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제 환경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나 싶어요. 제가 자라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바닷가였거든요. 진해는 바다입니다. 예, 참 아름다운
섬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함대가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요새를 만들었는가? 집에 가보면 깜짝 놀라겠지만요, 함대가 주둔되어 있는 그 군함이 있는 그 함대에 가보면요, 밖에서는요 그 함대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요, 섬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섬으로 막혀 있어가지고요, 밖에서 보면요 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 다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섬 함대가 이대로 있을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아름다운 요새지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거기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바닷가와 잘 이렇게 제가 많이 바다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많고, 고기도 많이 잡아봤어요. 요새는 고기들이요 약아가지고요 아무거나 줘도 잘 안 먹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지나가는 바닷가에 빠바바 기다니는요 개고동 있잖아요. 개고동 잡아가지고 돌멩이가 탁 깨면요, 앞에는 아주 날카로운 개가가 탁 돼 있지만요, 그 몸뚱아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 대가리 툭 떼고요, 그 몸뚱아리만 낚시에 땅녀가 탁 하면요, 꼬시래기 같은 거, 그리고 게르치 같은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잡혀왔어요. 그거 잡는 재미로요, 옛날에 놀이가 뭐 있었습니까? 학교 마치고 나면 애들끼리요 낚싯대도요, 지금처럼 좋은 낚싯대 아니고 다른 집에 가면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 가지 다 치가지고요 끝에요 그냥 낚싯줄 매가지고 낚시하면 고기 물려고 이랬었어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요, 이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고기 잡는 것이 참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참 어부들을 또 선택하셔서 사람 낳는 어부대라고. 그래서는 이 고기 낚는 전문적인 지식이 참 부족하지만요, 제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저희 집에서 또 배 사업도 해봤으니까요, 바다의 생리를 참 잘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해가지고 고기 안 물려요. 물때가 참 잘 맞아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밤새껏 그물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니까만 물때가 안 맞은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데 고기 잡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이전에, 그물을 던지기 이전에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런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네, 이 고백입니다. 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며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섬기와 봉사들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며 내가 주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되지 못합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섬기는 많이 섬기는데 왜 불협함이 생깁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봉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나는 이 가사 쓴 사람들이요 그냥 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의 세계, 영적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온 그 말씀 단어 하나, 주옥 같은 단어, 그냥 평범하게 쓴 것 아닙니다. 정말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마음의 자세, 완전 성령이 당금질하고 나온 그런 깨끗한 영혼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들이에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 찬송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이요, 새가, 나비가 날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가벼워요. 무겁지 않고요, 자유로운 그런 모습.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순종했을 때 말씀에 의지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요, 하나님 그 결과를 풍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절 10절까지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의 사건인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께 가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 때가 아닌데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말해. 믿음으로 구했더니 주시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따라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시키지 아니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양육해 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앞에서 우리 기타린 우리 후가리가 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3이 이제 고3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런 게, 아빠 엄마 나는 말이야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상하다, 난감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나는 중3 때 저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요새 애들 참 빠르다는 생각. 저는 잘한 것이 하나 없대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어제 저녁에 밤에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가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뭐라? 네 며칠 울면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예.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갑자기 애가 머리가 혼란이.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네 생각에 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잘할 것이 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뜻입니까? 난 그런 뜻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자녀들은 왜 우리 부모들이 정말 키우려고 하는가. 부모들이 하나님께 다 키워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이 하인들에게요, 물통, 비어있는 물통에 물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시킨 대로 해라 했으니까 했습니다. 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 떠주라 했습니다. 떠주라 했으니까 시킨 대로 그거 떠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요, 이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비결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 줄 알더라. 순종 안 해본 사람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마리아가 고가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을 때요, 순종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아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본 경험이 없으니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본 사람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니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편한지. 오늘 혹시 여러분 힘든 인생이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시킨 대로 하십시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하면요 문제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라니까 주었고 채우라니까 채웠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클라이막스가 나타나요. 그것이 뭡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는데 나중에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 일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일을 하셔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뭔가? 자, 첫째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만이 순종되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주신 적이 언제고 또 달라고 한 적은 뭐냐 이거예요. 나라도 그러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시키시면요, 어떤 걸 요구했으면요,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에어컨 좀 틀 수 있습니까? 예,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했다.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삭을 바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려 때 나에게 손이익을 따졌을 때 참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순종의 자세는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요, 사단이 항상 마음속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와 이혼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사환만 데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왜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자기 아내 사라와 이혼하지 아니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혼하면 어떻게 했다고?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라도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여보, 우리가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 만약에 마음이 움직였을 때 사라가 그런 말을 했으면요,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그대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번 아내 말 듣고 실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라가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의했고요. 아브라함은요, 물론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사라가 원해서 하가를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내 말 듣다가요, 혼쭐 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잘 기억하기 위해 좋은 일에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요, 선한 일에는 항상 두 분 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좋지 못한 일은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요, 남편이요, 하자면 아내는 안 되라고 해요. 아내가 하자면 남편이 안 돼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좋지 않는 일인데 둘 다요, 짝꿍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모습. 아담과 여러분, 하와 보십시오. 좋지 않는 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말을 맞추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사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의 말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상일 선생님이 누구 아멘 하는데 아내 말 듣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남편들도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저도 가정생활 해보면요, 남편들보다 아내 말이 맞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지혜로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상일 유사님, 배봉려 권사님 이야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들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상일 유사님요, 저를 정말 신앙 있는 거는 우리 정말 배봉려 권사님 만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 시간에 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잘 알거든요. 교회 안 나올 때요, 집에 가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정예배 드리면 가정예배 안 들었어요. 술 이빨 채가지고요, 방 안에서 콕 골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배봉려 권사님 만나고 난데 저렇게요, 호인이 됐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예배에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른 사람 몰라도 이상일 사님은 우리 배봉려 권사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 여단성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즉시 순종했다. 즉시. 다른 사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걸어갔었어요? 3일. 왜 하필 또 3일이에요? 하루만 가도 될 텐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나. 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내가 한번 저울질해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아버지 매일 제사 드릴 때 불하고 제물을 항상 준비하시더니 오늘 불은 가져가시면서 왜 제물을 안 가져가십니까? 자, 그런 말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신앙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 수양 준비해 놓으신 거 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말에 대해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요,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첫째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 교회는요,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릇이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요, 제게 그런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놈의 교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갖다 이놈의 교회래. 이놈의 교회래, 놈의 교회.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알아야 됩니다. 섣불리 던지지만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회란 이놈의 교회. 얼마나 이런 그 신앙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겠는,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천지기백이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요, 교회 권위를 성도가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보면요, 교회 들어올 때 우리가 말도 조심하라, 행동도 조심하라.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서는, 교회 권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항상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말씀인데요, 위임된 권위입니다. 이 위임된 권위가 뭐냐? 그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위임된 권위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장로님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집사님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모든 직분들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요 사실요 어렸을 때요 목사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았었어요. 요사이도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가끔 푸념을 투려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목사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목사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이 약속에 대한 결과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 살려주면 나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래서 서원하고 수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이제 목사 만들었는데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목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위임된 권위예요. 위임된 권위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볼 때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우리 애들도 와서 목사님 인사를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왔더니 한 고등학생 2학년입니까? 우리 그 집사님 딸인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먼저 이름 불렀더니 꼭 보게 해요. 너 목사님 인사 안 하니?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좀 몰랐어요. 제가 눈이 좀 어둡거든요. 애가 안경을 안 써서 몰랐던가 봐. 그래서 내가 당회실에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료수 하나 줘가지고 보내. 그랬더니 고맙다고 오늘 니 나한테 인사 안 해서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하고 내가 줘가지고 돌려보냈었어요. 애들 보면 저보고요 목사님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임된 권위 때문에. 다른 것 아니잖아요. 나나 자기 아버지나 별 따라가 뭐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위임된 권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위임된 권위를 갖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복도 있고요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자.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육신적으로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며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참 약한 육체를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사도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비실비실거리 되겠나 이게. 목사 하나님의 종 같으면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뭐든지 다 다재다능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비실비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나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자기 육체의 약함이 그들의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래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안 했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 했습니까?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마치 천사를 대접받으시 나를 대우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었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십시오.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인데요 열왕기하서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마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대머리가 많아가지고 뭐 가발도 쓰고 그래요. 어때 이경 장로님 좀 이렇게 머리가 없으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죠. 예,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다 힘들 거예요. 그렇죠? 더운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서 모자를 늘 쓰고 다녀요. 추운 겨울에 또 추워요. 그래서 또 모자를 써야 돼요. 요새는 가발이 나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대머리가 계시는데요. 가발한 줄 몰랐어요. 가발을 했는데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발을 썼는데 항상 뒤에 보면 꽁지 올라와요. 자기는 몰라. 그래서 참 가발도 불편한 것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 대머리가 많이 하나의 창피거리가 된 것 같아요. 놀림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야. 근데 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조롱했다고요?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뭘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사가 이 애들을 갖다 뭐 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앙콤들이 나가 이 애들 40여 명을 찢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이런 의미보다 성경적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엘리사의 대머리에 대한 것을 조롱했을 때 저도 머리가 좀 빠져갑니다만 여러분, 이 조롱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임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무섭다는 거. 그래 가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 주의 종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요.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꼭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꼭 집에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면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 아버님이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오라는 인사를.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그 김경도 목사님 얼마 전에 97세 이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음료수를 하나를 들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먼저 누구 집에 가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집에 먼저 갔어요. 그래 무릎 꿇고 그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었어요. 참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의 신앙인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꼭 자녀들이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오면요, 네 먼저 목사님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 받고 오너라, 축복 기도 받고 오너라. 그 신앙대로 되는, 그 신앙대로 되는. 그때 목사님 그 연세가 높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도 그 기도의 덕택으로 목회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신앙 교육이에요.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 이런 벌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울의 예를 우리가 단적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사울의 예를 보면 사무엘상서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셨다.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너를 나의 일꾼 삼으신 것에서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이런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참 잘 세웠어. 참 진행위원으로 너를 참 잘 세웠어. 진행위원장으로 내가 참 너를 잘 세웠어. 총무로, 서기로, 회계로, 각 분과장으로 내가 참 잘 세웠어. 내가 괜히 저걸 세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람이 후회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만 사람이요, 하나님이 후회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후회했다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죠.
왜 그랬는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사무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종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성도, 저 집사님 생각을 저 어려운 가운데 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 성도가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근심거리가 되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목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서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 사랑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의 어머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까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꼭 하나 더 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뭡니까? 조심하라는 것은 바울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종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뭐랍니까? 자, 15장 2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했다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신 아름다운 왕의 직책,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버림을 당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이 항상 즐겁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성도를 만나는 그렇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속하든지 악령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은 지옥에 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 사무엘상서 16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성이 그에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옥자에 내려와가지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그럼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내가 죄를 지어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얼굴만. 왜요? 얼굴 보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울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악한 영이 그 속에, 그의 영을 갖다가 번뇌케 만들어버린, 그의 정신세계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여러분 불순종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모습이에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분명히 얻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시키는 대로 하라 할 때 아멘,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14절,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라 손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